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성 건축과 바벨론 성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4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시온을 피로 건축,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 이 피로 건축된 시온은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무더기가 되며 숲의 높은 곳과 같이 황폐화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도자들의 그 당시 죄악 상태를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은 그런데 이사야 1장 21절로 27절에 보게 되면요, 신시라는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신시라는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찢기를 청결하여 혼잣물을 제하는 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한 후에야 이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읍, 한때는 그러나 신실했던 이 예루살렘 성읍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요 중간에도 방백들에 대한 그들의 그 당시 죄악 상태를 적나라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면서 중간에 지도자들의 죄악과 방백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요거는 요 다음에 결론 시간에 한번 찾아볼 건데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나 여하튼 미가서 3장 11절로 12절 요 중간에는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과 책망이 기록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고 했죠. 어떤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자신들과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렇게 책망을 받는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건축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비난과는 다르게 그들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딱 까디비에 보여주시는데 이건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은 물러가고 실패는 극복되고
가정의 저주는, 가게의 저주는 끊어진다 라고까지 오늘날 이 교회 세대가 떠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의 그 신앙 상태가 뭡니까? 스스로는 부요하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의 집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 주님은 바깥에 씌워놓고,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나를 갖다가 지구중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떠들고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집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 문 좀 열어도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아까 21절로 27절 신실하는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가라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실하던 성읍, 그러나 지금은 피로 건축된 시온에 불과하고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에 불과하고 창기가 된 성읍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 이꼬르 시온은 무엇이었다? 결국에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재앙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믿음으로 극복 못할 것은 없다, 믿음으로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없다, 믿음으로 뚫지 못할 난간은 없다 라고 하고 씨부리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신앙 상태와 다 동일한 이 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로 건축된 시온과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상징해 주듯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바벨론성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절대로 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건물이 자기를 여왕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애통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자, 자기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져가면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신앙 상태와 딱 동일합니다. 자,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미가 선지서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 맞습니다. 동일한 말 맞습니다. 거기서 건물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건물도 이 바벨론성, 건물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건물 시온성, 예루살렘성이 창기가 되었지요. 창기는 음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을 살펴보십시오. 음녀가 있고 음녀의 이름은 5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 성 건물은요,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읍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음녀가 된 예루살렘 성읍이 맞지요.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자기와 함께 있지 않은데 전부 다 어떤 체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못난 목사놈들 만나가지고 나는 왕의 자녀다라고 까불고 있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안 부르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 자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꼬로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건물은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는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을 상징할 때는 창기가 된 성읍이고 음녀가 된 성읍이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신실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읍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가서 3장 11절로 12절에서 시온을 피로 건축,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 그래서 그 피로 건축된 시온, 제약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너희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너희 제사장들은 싹을 받기 위해 교훈하며 싹을 받기 위해 교훈하며. 이 꼴은 무엇인 줄 압니까? 싹을 받기 위해 교훈한다는 말은 밥그리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밥줄 끊어질까 싶어가지고 바른 말 못하는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싹을 위해 교훈을 하는 제사장들 이 꼴은요, 밥줄 끊어질까봐 바른 말을 못하는 목사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라고 정죄하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두령들과 싹을 위해 교훈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을 것인가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들한테 물으면요, 다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기는 뇌물을 위해 판단하지 않는다. 싹을 위해 설교하지 않는데 밥벌이로 설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라는 목사들 뿐이지, 자기가 밥 빌어먹으려고 설교한다고 야부리 푼다고 애화하고 백성들 그 상처받은 마음, 피곤한 마음을 달래준다고 그렇게 신바람 나는 설교하고 한다라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밥줄 끊어질까 봐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지 아니라 하죠. 돈을 위해 자기가 점을 친다. 그 요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 그 종들, 그 지는 하나같이 돈을 위해 점치는 것 아니다라고 전부 다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지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랬습니까? 돈을 미워하는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작게라도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물을 위해 판단하는 두령을 구별하고 싹을 위해 설교하는 제사장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선지자를 구별해야지,
인간적인 잣대 관념으로 전부 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일 전혀 없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고, 자기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전부 다 눈티 나올 듯이 다 변명할 겁니다. 그거는 지기준이고,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돈도 사랑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신이다 말하는 막 그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정오한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래도 마누라 심사를 잘 이해해야 되고 남편의 심사를 잘 이해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각양각색이 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하시는 감정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이 말씀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1절로 27절에서도 이와 같이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를 구하는, 월급을 많이 주기를 원하고 보너스를 기어이 받아내기를 원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챙겨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백들의 제약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들을 책망한 나머지 25절과 26절에서 내가 찢기를 청결케 해서 혼잣물을 제하여버리고 너그 사사들 너그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한 후에, 즉 지도자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한 후에 의의 성읍이 될 것이야. 여기서 우리는 이 성읍 건축과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5번째 시간을 살펴볼 것인데,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계시다가 오늘은 일단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피로 건축되는 시온을 심판 경고하시고 죄악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지도자들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바꾸고 말하면 시온이 피로 건축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사야 1장 21절로 27절 창기가 된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한때는 신실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읍이 의의 성읍으로 회복되려고 하면은 26절 말씀에, 이사야 1장 26절 말씀에 너그 사사들을 너그 모사들을 곧 이꼬르 지도자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한 후에 의의 성읍이 된다라고 했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꼬르 시온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 교회가, 신약 교회가 피로 건축되고 죄악으로 건축되고 창기가 된 데 제일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지도자 놈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나왔던 거예요. 너희 지도자로 말미암아 백성이 망한다. 소경을 인도하니, 소경된 지도자가 소경된 백성을 인도하니 함께 구덩이에 빠치운다. 그 구덩이가 뭔 줄 압니까? 주님의 어록에서는 그것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무서운 심판 예언이 지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세세하게 살펴볼 5번째 시간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14절에 15절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읽어보셔야 되겠지만은 4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설교를 웅장하게 잘하는 뭔가 씩씩하고 힘차고 그렇게 설교하고 교훈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아볼로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스승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다라고 막 밥 먹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로 갈라져 가지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이 돌대가리더라.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싸움질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은 그냥 자기 일을 할 따름이고 자기 일에 대한 자기 상이 있을 뿐이야. 여기서 자기 상은 누구와 관련된 상입니까? 지도자와 관련된 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가 어지간히 해도 무조건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로 다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 들은 거예요. 자, 하여튼 8절 말씀에 각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자기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울과 아볼로 스승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구약에서 분명히 피로 건축되는 시온, 죄악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그놈의 지도자 놈들 때문에 관련이 있다. 예루살렘이 창기가 된 것도 그 방백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야. 돈을 사랑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나는 돈 사랑한 적 없는데 그냥 받아주는 월급만 받아 챙기고 뭐 그냥 뭐 자식 유학 보내는데 뭐 거기 뭐 그저 학자금 보조 좀 받고요. 뭐 그런 집 뽑아주기에 차 유유비 좀 받고 뭐 그거밖에 별로 없는 건데 거기 돈을 엄청나게 사랑한 겁니다. 거기 하느님의 기준과 지 기준이 달라요. 오늘 목사들 전부 다 모조리 다 심판받을 겁니다. 거진다.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교인들, 바울 설교 듣고 있는 교회, 아볼로 설교 듣고 있는 교인, 그들을 무엇이라 밭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지는 알곡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가라지 묶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꼬로 집과 음녀가 되어 철저하게 파괴될 바벨론 성 큰 집이 있어요. 밭과 집은 무엇입니까? 밭과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꼬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인, 설교 듣는 청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았다 이야기하고 터.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아무쪼록 뭐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세우는 이. 세우는 이.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우는 이는 누굽니까? 집 짓는 사람 말아요. 집 짓는
지도자 말합니다. 밭으로 말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천사 이꼬로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충실하고 지혜 있는 종을 말하기도 함과 동시에 가라지를 주인의 밭에 갖다 심은 거짓 선지자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세우는 이, 나는 틀을 닦아둘 뿐인데 세우는 사람 조심해서 세워라. 조심해서 집 지어라 이 말이죠. 조심해서 교인들을 신앙 교육시켜라. 조심해서 교훈해라. 조심해서 설교해라는 말입니다. 뭐로 짓는가에 따라서 금으로 짓는 사람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 있고 보석으로 짓는 사람 있고 나무로 짓는 사람 있고 풀로 짓는 사람 있고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딱 대별됩니다. 요거는 타지 않는 것이고 요거는 빨리 타든 늦게 타든 바로 타든 서서히 타든 태워지는 재료를 일컫고 있습니다. 검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집을 만드는데 이것을 재료로 만든다는 것은 틀을 세워둔 사도들의 그 위에 세우는 집 짓는 종 목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사도들이 틀을 닦아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 완공해 나가면서 금으로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칭찬을 받겠지만은, 상을 받겠지만은 요거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말해주고 있고, 금과 은과 보석은 금 같은 교훈, 금 같은 설교, 은 같은 교훈, 은 같은 설교, 보석 같은 교훈, 보석 같은 설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설교, 나무 같은 교훈, 풀 같은 교훈, 풀 같은 설교, 집 같은 교훈, 지풀떼기 같은 설교로 집을 지으면은요, 나무집이 되고 풀집이 되고 집집이 되죠. 금 같은 설교, 은 같은 설교, 보석 같은 설교 이꼬로 교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금집을 만들 것이고 은집을 만들 것이고 보석집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별 볼품 없어 보이는 제 설교하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당신은 어디 공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내 같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공력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누가 튼튼하고 누가 영원할 것인가 나타날 것인데, 그거는 딱 불로 시험을 한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보석집과 풀떼기 집이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이 지나가고 났을 때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남아있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14절에 경고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이나 벌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교인, 여러분 각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 같은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인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하는 대상은 자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교인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놈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공력이 불타버리면은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불타버리면은 그건 뭐 다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 불탄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을 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100%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게 불탔는데 그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불이 지나갔을 때 타지 않고 남아 있겠는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너 해받는다,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심판 받는다, 하나님이 쳐내버린다, 나는 이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라고 분명히 명심해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어디서 뭐 구원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어디 뭐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를 출창해대는 목사 밑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진짜 자기는 그런 찌진 같은 설교 들은 줄은 모르고 그래도 자기 있는 그 선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지고 그래도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저 밀림의 숲을 그리면서 원주민들을 전도해야지 하다가 창 맞아 죽어부수요. 그 선교사는 그나마 혹시나 구원을 받을까,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 지도자, 집을 세운 사람, 밭에 심은 사람,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확률이 혹시나 있을까? 이 말은 불 가운데서 왜 나무가 살아남겠습니까? 풀이 살아남겠습니까? 쥐피 살아남겠습니까?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너는 다 지옥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 그런 잘못 못된 지도자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따라다닌 사람들 억울합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북한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북한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 종답 죽을 때까지 평생에 구긴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데,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세워진 집과 세우는 사람, 교인과 백성과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를 경고하시면서 겉으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 중동지방의 제3차 세계대전은 절대로 경고한 적이 없는데, 예? 거짓 선지자 미혹 조심해라. 지금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목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설교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인 것만 명심하시고 오늘부로 마음의 보따리 사십시오. 그런 목사 죽을 때에 따라다니도 당신들은 불에 타는 나무 집에 불과하고 풀집에 불과하고 지풀떼기 집에 불과하니까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그거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막 태어나 보니까 북녘의 하늘과 땅이었던 그 죄와 동일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가점이 붙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십다가 정탐만 구경하고 손 모아가지고 주여 하나님 뭐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뭐 참 재앙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거. 이처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도자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미가서 3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피로 건축되는 시온
죄악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지도자의 죄악을 눈여겨 경고하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창기가 된 예루살렘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방백들의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를 구하고 보너스를 구하고 월급 안 주면 눈 디비지는 놈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성,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이고 음녀가 된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 백성들과 그 교회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를 불과 연기와 유황을 입에서 쏟아내는 마병대로 비유하고 있고 아마겟돈으로 모여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저같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똥나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당장 보따리 안 사시면 당신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것이고 속인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함께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속인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 너희는 그 성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